하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은혜 공급하심으로 살아갑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메말라 죽고, 땅에 아무것도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소산으로 사는 것인데, 땅에서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맺히고 땅의 소산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 마트 가 보시면 여러분 채소값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많이 나고 또 유통구조가 좋아지고 많이 공급이 되면 좀 내릴 텐데, 잘 안 나면, 부족하면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야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해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냐면 비를 준비하신대요. 구름을 예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한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당신 잘 먹어야지, 홀몸도 아닌데. 그 여자가 서 깜짝 놀래요. 애 다 낳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당신 안에 내가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그런 얘기는 자기들끼리만 하지. 하여튼 참 닭살도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홀몸이 아니라는 말이 임신했단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기가 당신 안에 있으니까 당신이 홀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면 저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홀몸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역사하시고 만유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만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말해요. 우리의 모든 물질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 충만하게 계신다는 말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디나 다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주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찬양을 듣는데요, 주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그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자비로 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뭐라고요? 오신실하신 주 어디요?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놀라운 섬세한 늘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큰 소망이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들 종종 많이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정답이 있어요. 왜요? 학교 다닐 때는 문제의 정답을 풀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뭘 제일 잘해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답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많이 맞추면 어때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정답을 많이 맞추면 좋은 대학을 가요. 많이 맞추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보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런 정답을 찾기가, 여러분, 우리 학교의 시험 문제는 풀기가 공부하면 풀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험지는 여러분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문제집에는 정답이 없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인생의 길이 다르고 사람의 살아가는 모양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정답은 없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그냥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거기엔 중요한 조건 하나가 빠져 있어. 왜요? 거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완전한 기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만족하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진짜 자기 행복인가, 자기의 결정이고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의 만족인가,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적으로 산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하루 종일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냐면 요거 한다고. 요거 뭐예요? 핸드폰 화면 올린다고요. 스마트폰 화면.
뭐 요즘 뭐 SNS나 인스타 하시는 분들 뭐 또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뭐 숏폼이라고 하잖아요. 뭐 틱톡이나 이런 짧은 이런 영상들 유튜브 보면 영상 막 10초, 20초 이런 되는 걸 계속 보면 하루 종일 봐도 안 질린대요. 하루 종일 봐도 이게 손가락 관절염 안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이거 넘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보고 있으면 여러분 참 친절하게 인공지능이 참 적절한 영상과 관심 갖고 있는 영상과 이런 자료들 계속 노출시켜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거의 제가 볼 땐 중독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큼 손가락 올리십니까? 얼마만큼 넘기십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여러분 맘만 먹으면 실제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왔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맘만 먹으면 거기다가 뭐 하나씩만 섞어서 노출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관심도 없었는데 그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고 관심 가져가지고 그거대로 따라가겠더라고요. 내가 주관돼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만족하고 살다가 옆에 봤던 옆에 차가 더 좋은 차예요. 그럼 어때요?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자괴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겨요. 왜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길과 답과 해답과 승리가 어디 있는가 완전하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바다 사람들이었던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우리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의 답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그 배 안에 계셨던 주님께 발견을 하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왜 가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시더니 어떻게 하세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그들의 인생의 답은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을 여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답을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경험하면서 헨리 불갑 목사님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해답이 되십니다. 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답 많이 맞추면 시험 점수 잘 맞으면 여러분 부모님이 뭐 좋은 거 사주기도 하고 여러분 뭐 좋은 대학 가기도 하고 인생의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여러분 주님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질서와 모든 것들이 주님께 맞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이 온전하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길과 방향과 목적을 잘 발견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놀랍게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적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이걸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많이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실제 경험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어디로 향해 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를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도와주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뭘요? 그들이 쫄쫄 굶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나병, 그 당시엔 불치병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암과 같은 그런 병이에요. 불치병으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그를 고치시는 걸 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제정신이 나간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를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정상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아, 저분이야말로 저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구원자 메시아겠다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 옷을 밑에다 깔기도 하고 어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말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환영의 상징이에요. 높이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종려주일날 흔들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게 있더라고요. 종려주일날 내년에는 저희도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다가 예배 들어오신 분들 다 이렇게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종려나무를 한번 흔들어 볼까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든 안 흔들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맞이하고 이런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는지 여러분 좀 느낌이 좀 오세요? 아무도 안 오시나 봐요. 정말로 여러분 기다렸던 좀 이제 이렇게 잘 안 들려고 하는데 임영웅 콘서트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지 않을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딱 지나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관심이 다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고 합시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세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종려주일로 지켜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실상 당사자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세요. 왜요? 사람들은 열렬하게 환영하지만, 사람들은 인기 있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열망하지만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은 거기가 아니라 가셔야만 한 그 길에 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관심에 예수님은 마음과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눈과 관심과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방향과 결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요?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저는 인기를 안 얻어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인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이 인기가 옮겨가면 어떻게 하나?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빼앗길까 봐, 이걸 놓칠까 봐. 어디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인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게 무서운가 봐요. 그걸 한번 맛보고 경험하면 그걸 잊을 수가 없나 봐요. 계속 거기 가기 때문에 계속 거기 관심이 뺏겨요. 여러분,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도 왜 그래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봤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도의 쾌락과 그렇게 만족을 준다고 하죠. 한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한번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사람의 인기도 마찬가지, 사람의 관심도 마찬가지. 그걸 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마음과 방향이,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리저리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과 길을 반드시 분명하게 보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게 바로 맞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또 그 길을 가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서셔야 되는 그 자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들을 시간들을 지나가시는 장면, 그 날들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인데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어디였는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이의 그 기간 가운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했던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바로 어디였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계셨던 걸 보게 돼요. 예수님 항상 사람들이 찾을 때에도 늦은 시간에도 늦은 시간,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주님 기도하셨고요. 또 때때로 어떨 때는 새벽 이른 시간에 사람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서 주님을 찾고 나가셨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녀가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면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은 늘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 함께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참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늘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뭔가, 기도의 자리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뭘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만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막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산에 가시면 안 계시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럼 당신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을 하세요. 보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2명씩 가가지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쳤더니 실제로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따로 떨어져 계셨지만 보고 계세요. 야, 어둠의 권세가 땅에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거 봤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경험자들이에요. 제자들도 경험자들이라서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이 아들을 고쳐보자 했겠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막 안 되니까 혼란스러웠겠죠. 더 복잡했겠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치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나요?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죠?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공급받으셔서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의 자리가 늘 중요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장 중요한 사명과 그 길 앞에서 예수님에게 꼭 필요했던 자리,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뭐였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기름 짠 틀이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기름은 주로 올리브 열매를 짜서 거기서 기름을 얻었거든요. 올리브유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 주변에 뭐가 많았겠어요? 올리브 나무가 많았겠죠. 올리브 나무가 많은 좀 한적하고 조용한 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원 시냇가를 건너서 아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도 기도가 승리의 길이고 비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도 기도가 예수님의 걸음의 승리의 길이고 비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으시면서 사람들의 환영과 열광 가운데에서 입성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뭘 하셨어야만 했는가?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 길들을 다 걸어가셨어야만 했던 그 모습을, 그 계획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십니다. 뭐 하면서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누구를 찾고 계셨을까? 예수님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예수님께서 아마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조금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핸드폰 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았으면 유튜브 찾아보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데리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세요?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말은 마음이 굉장히 깜짝 놀라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시라는 거예요. 또 슬퍼하다는 말은 괴로워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단어는 괴로워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시고 마음이 불안하시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세요. 그러면 3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민이 되셨다고요. 너무 큰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자주 하세요? 자주 하세요?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실제 시간에 같이 설교에 실제했던 전도사님이 죽겠다가 뭐라고? 죽게 있다라고. 죽겠다 하면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시라고. 안 잊혀져요. 여러분 죽겠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죽게 맡기는 것, 죽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죽겠다라는 순간이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때요? 정말로 놀라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정말로 내가 죽겠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 말은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다고도 볼 수 있겠죠, 말의 뉘앙스가. 근데 그 의미보다 뭔가요?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이,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가 예수님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잠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게 뭐냐면 그냥 육체적으로 자고 깨어있으라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깨어있으셔야 되는 분들이 한두 부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떨 때 보면 졸릴 수도 있죠. 피곤해서 잘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 깨어있으라는 말은 눈 떠! 이게 아니고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각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필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뭐가요? 영혼이요. 눈 뜨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주무셔도 돼요. 왜? 주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니까.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조세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영혼 자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주님께 반응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상황 속에서 진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왜요? 기도가 지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왜요? 기도의 승리가 있고요. 기도가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때때로 어떨 때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참 큰 괴로움이 있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그런 일 있으셨던 분? 혹시 있으세요? 너무 괴롭고 힘든 일 있으셨던 분? 죽을 것 같아. 괴롭다. 하셨던 분 계세요? 그건 뭐냐면요. 그런 괴로움과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왜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고통과 죽을 듯한 괴로움 속에서 향하셨던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였어요. 기도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엎드려지지 않아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야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집니다. 세상에 자빠집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절대 승리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때요? 경기하는 선수들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어떻죠? 항상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일상적인 운동에 여러분 운동에 열심히 내지 않고 운동에서 넘어지고 운동을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경기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나는가? 경기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어디에서요?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의 자리에서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 결정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으시려면, 세상에서 이기시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셔야 돼요. 왜요? 기도의 자리에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과 은혜와 도우심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뭘요? 우리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어때요?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세임과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런 신호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별로 심각한 걸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뭘 먼저 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보다 고민을 먼저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요. 기도보다 뭘 먼저 하냐? 걱정을 먼저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보다 뭘 먼저 하는가?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해요. 먼저 그걸 먼저 한다고요. 근데 기도는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 가운데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그 일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데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 해결됐다, 그 문제가 잘 됐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 자각하고 깨어나야 돼요. 아,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이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만 하지 마시고, 아, 나도 주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 나가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겟세마네에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걸 여러분 정말 심각하고 힘들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가셔서 기도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뭘 하셨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뭘 기도하셨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께서 뭘 기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36절에 보시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때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 한글말의 아빠의 의미는 아니에요. 아빠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바라고 표현됐는데 원래 이 표현이 좀 약간 강한 다른 발음으로 이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게 공통적으로 희한하게 다른 언어들에서도요, 아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언어들이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아람말 이제 그 당시에 많이 통용됐던 말이 이제 아람어인데요. 히브리어 아람어인데 아람어에도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아빠는 아빠, 엄마는 이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빠, 엄마 이렇게 많이 처음 부르는 호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라는 말이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도 아빠라고도 부르는데 이 아빠라는 말은 어렸을 때 아기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이 아빠라는 단어로 아버지를 부를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렇게 불렀는가? 아버지를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굉장히 가깝게 다정하게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아빠라는 말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불렀던 그런 기록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다 찾아봤는데 거의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나와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어떤 권세,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냐면, 주어졌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저 멀리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와 뭐 헤아릴 수도 없는 그곳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 안에서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친밀한, 가장 좋은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갑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뭘 구하고 계시냐면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가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잔이 뭔데요? 술잔이에요? 물잔이에요? 음료수 잔이에요?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셔야만 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아픔, 이 잔을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좀 주님 가져가 주세요. 이걸 안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안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요, 어찌 보면 좀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른 기도잖아요. 뒤에 기도가, 예수님은 사실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오늘 기도해 보면 두 가지를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주님 감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가지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근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러나 이 사이에 행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행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가 붙어있는 기도 같은데 실제로는 붙어있는 기도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도를 하세요. 한참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근데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대로 해주십시오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났던 것 같아요. 기도의 처음과 끝, 이 기도의 두 가지 기도가, 앞에 기도와 뒤에 기도가 사실 이 사이에 간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반대 기도잖아요. 완전히 반대 기도예요. 예수님 뭘 원하셨다고요? 뭘 기도하고 계세요? 할 수만 있으면, 아니 하실 수 있잖아 하나님, 이걸 좀 피워주십시오.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걸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누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하면 안 할까요? 왜? 예수님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잔혹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괴로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 하실 수 있겠지, 십자가 하실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연약한 모습,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 보통 복음을 나눌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성경책만 이 책 하나에도 다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로, 우리의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지은 죄가, 우리 전도폭발 복음 전문에 보면요, 우리가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볼 때 인생 살면서 90평생을 살면 몇 번 죄를 짓는 줄 아세요? 9만 번 죄를 지어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다들 하루에 3번 죄 안 짓고 사시나 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도 죄 안 짓고 사시죠?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잘하면 2번, 이렇게 죄 짓고 사시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람 죽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 형법으로는 살인죄가 형벌이 성립이 안 돼요. 사람 죽이고 싶은데 칼로 안 죽이면 그 살인죄가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달라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법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사람 형제를 죽이고 싶고,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뭐라고? 그게 살인이라고요.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탐심, 그것도 다 뭐라고? 도둑질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죄가 그렇게 정의된다고 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쌓이는 죄가 얼마나 많겠냐고. 여러분 9만 번이 아니라 여러분 백과사전을 다 써도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을지도 몰라요. 그걸 누가요?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가셨어야만 했다고요.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얼마나 버거우셨을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모욕과 모든 걸 주님이 다 받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세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얼굴에 침 뱉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 딱 뱉을 때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엔 당황하시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욕죄로 아마 경찰에 고발하실 거예요. 못 견디실 거예요 아마. 왜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 중에서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모욕이거든. 모욕, 수치와 모욕.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무게가, 그 고통과 처절함이, 아픔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괴로우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안 지면 안 될까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는 몸부림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 아무에게나 다 쏟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누군가에 대한, 형제에 대한, 어떤 누군가의 성도님에 대한 좀 좋지 못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마음이 생각이 나가지고, 형제 그 성도님에게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듣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에 토해낸다라는 거, 얘기한다라는 거. 근데 누구에게는, 주님께는 가능해요. 그게 기도의 은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또 본인의 마음,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 놓으세요. 다 쏟아내세요. 앉으면 앉을까요?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몸부림침의 시간이 지나고 기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뭘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같이 한번 따라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처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다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때로 원수를 저주하기도 해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 상처들, 아픔들, 괴로움들 다 주님 앞에 다 쏟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다 쏟아내지만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뭘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기도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른 기도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셨어요. 그게 기도의 결론이고 마음이고 방향이었다고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내 뜻보다. 왜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보다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뜻보다 사랑하는 이의 뜻이 더 우선시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그런 필요, 그런 수고를 헌신적으로 하는 이유도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내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의 뜻과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하게 되면요, 내 일보다 아버지의 일과 뜻이 더 소중하게 되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돼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또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목적과 이유는 주님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일임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무슨 길이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그것이 바로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서 고백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 땅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곳에서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종종요, 선교사님들이나 뭐 예를 들면 뭐 NGO 단체 아시죠? 여러분, NGO 모르시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월드비전이나 뭐 또 뭐 있죠?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뭐 굿네이버스나 이런,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나라들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구호하고 도움을 주는.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식수가 없기 때문에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우물을 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기관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복음의 그 선교단체처럼 그렇게 사역들 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도움을 받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의 손길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맙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 복음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복음이 놀랍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가 로마를 무너뜨렸고요.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를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와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가성 여인, 인생을 실패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6번째 남자인데 그 남자도 나에게 진정한 남편일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물을 기르러 나가야 되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갔만 했던 그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뭘 경험해요? 그가 겪는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한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그가 경험하잖아요. 생수를 맛보게 돼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 포도주 떨어졌던 잔치집, 그 기쁨을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하시면서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그 복음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볼로 올라온 복음의 죽으심이 역사하심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놀랍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국 선교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허드슨 테일러, 그분은 18세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98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80여 년을 중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셨던 분이에요. 섬기셨던 분이에요. 젊은 선교사들이 나이든 연세가 많아진 이제 노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중국 선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지 좀 조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름대로 선교사들이 각자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 이 중국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이 중국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어떻게 보면 미개한 이 땅 가운데 이 미개함들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 갖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동기 갖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80평생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이곳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서 복음 전한 이유는 이곳의 생활이 즐겁기 때문도 아니고 여전히 이곳은 모래바람이 가득하고 문명의 혜택도 없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곳에서 내가 사실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이곳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무엇을 위해 사시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매일성경 큐티책 본문에 보면 성만찬 사건, 6월절 만찬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내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요, 음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죽어가는 사람은요, 뭐가 필요해요? 심장을 이식받아야 살아요. 심장 이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마다 심장을 한 10개씩 갖고 있어가지고 심장 문제 생기면 하나씩 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뇌사자의 심장을 이식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뇌사자는 뭐예요? 몸 아직 심장은 뛰고 있지만 이미 머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미 이제는 생명이 끝난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심장을 이식받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 포도주 잔, 떡 그거 주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 생명 우리 위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그 길을 감당하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셨고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뭐 하고 계셨죠? 3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주님! 바로 앞에 내용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립니다. 배신 안 합니다.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 빵빵 칠 때가 아니라 큰 소리 빵빵 칠 때 우린 기도해야 돼요. 왜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것은 내가 자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과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과신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될 때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베드로가 졸고 있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말 많이 해보신 분, 많이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 아시는 분 누구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를 변호하는, 우리를 여러분 핑계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요, 이 고백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감사한 고백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고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도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들이 피곤해서 그래요. 나중에 보면요, 막 눈꺼풀이 안 올라가요.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물론 그들이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힘들어서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육신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의 심각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각함, 예수님의 절박함처럼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고요,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내 자녀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어때요? 절박하게 주님 찾아요. 간절하게 주님 찾는다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기도할게요 하는데 여러분, 복잡한 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때요?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달라져요. 여러분, 그 주님의 절박한 심정과 상황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들이 만약에 내 일이었다면 아마 베드로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그걸 깨닫고 그걸 절박하게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그 고뇌가 자신의 일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언제 기도하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심각함을 깨닫기 시작할 때 기도해요. 절박함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간에 우리의 영혼이 절박하게, 심각하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 때문에 넘어졌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진 거거든요. 왜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그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소리 빵빵 칠 때, 야, 네가 내를 닭 울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고, 그래서 자기가 넘어질 수 있기에 자기의 사태의 심각성을 그가 인식했다면, 깨달았다면 아마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 옆에서 아마 같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려야 된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걸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 순간만 아우 힘들어, 그 순간만 어려워 이러면 여러분, 절대 우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절박하게 나가 엎드리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왜요? 기도의 자리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나의 원을 주님 앞에 다 고하시되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육신 연약하고 우리 인생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여러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기도에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또 고난의 기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셨어야만 했던 그 길, 또 그 길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절박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본과 모습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고민이 될 때, 절박할 때, 힘들 때 고민만 하고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겟세마네에서 엎드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간절히 엎드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찾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며 기도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영광과 풍성한 것들을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